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12월 마지막 날이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또 새해를 맞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한 한 해를 맞는 그런 기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에 2021년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내일이면 또한 새해를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돌아보건대 정말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앞만 보고 가려고 하오니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새해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만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104편 1절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니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며 입으신 옷이 존귀와 권위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보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사람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다른 무한한 능력이 있는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이심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빛은 우주를 밝히는 신비로운 빛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옷으로 입은 같이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것을 휘장을 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우주를 무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이 우주는 휘장과 같이 치고 거둘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휘장을 펼치듯이 하실 수 있는 우주보다도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이 말씀에서 물에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는 것은 창조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었던 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 누각은 하늘 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표현합니다. 또한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또한 바람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을 사신으로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천상에 있는 구름과 바람과 불과 같은 자연 현상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시편 기록자는 눈을 하늘에서 땅으로 돌려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을 찬양합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건물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신 것 같이 땅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창조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다와 골짜기와 땅이 형성될 때의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각자 있을 곳을 명령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결과 바다는 바다가 되고 산은 솟아올라 산이 되며 골짜기는 내려가서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법칙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력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시도 이 땅 위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록자는 9절 말씀에서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 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쥐저귀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이 정해진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물은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샘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사이를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흡족하게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면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누각에서 내려주시는 비가 주는 그러한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들을 땅에 뿌려주셔서 땅의 모든 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누리는 이 곡식들과 채소들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이하에서 이 시편의 기록자는 땅 위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을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는 양식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얼굴이 쉽게 거칠어지는 고대 긍동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고운 피부를 유지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에서 힘있게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할 때 그 상쾌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마음의 건강함까지 주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죠. 시편의 기록자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며 크신 분이신가 이것을 묵상해 보시고 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지만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가운데 내려주신 분복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며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앞으로 다가올 2021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더처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